외국 여행을 가가지고 그 한국 사람들이 좀 많이 가고 있는 곳, 특별히 그 식당 같은 곳에 가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보면 첫 번째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빨리빨리 그럽니다. 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말이 한국 사람을 상징하는 말처럼 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 보면 빨리빨리. 그런데 요즘 최근에 말이 바뀌었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요즘은 한국 사람들을 보면 외국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빨리 열심히 살던 한국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여행을 오면 계단을 오르면서도 뭐예요? 아이고 그러고, 내려가면서도 아이고, 식당에 가서 앉으려고 자리에 앉으면서도 뭐라 그래? 아이고 아이고 그러고 앉고, 일어서면서도 아이고 아이고. 이게 전체가 다, 버스를 타면서도 뭐예요? 그 올라가면서 아이고 아이고, 내려가면서도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요즘 그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보면 빨리빨리라고 안 그러고 뭐 아이고 아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고가 무슨 뜻이냐고 묻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조급증을 내고 너무 서두르면서 바로 가는 것보다는 빨리 가는 건데만 관심을 갖고 다름박질한 결과가 여기저기서 무슨 소리가 나요? 아이고 소리가 나도록 만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이기도 하고 요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성경 대탐험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다윗과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이 문제를 살펴보면서 은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한 사람 사울을 선택해서 사무엘을 통해 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기름 붓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사울이에게 맡겨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신, 즉 성령을 부어주시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자기 위에 누가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감당하는 신정정치를 하기 위해서 왕으로 세워졌는데 자기가 왕이니까 제일 높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를 왕 삼으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신 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했다 그러세요?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트라가우 당한 그 사울을 보면서 그렇게 합니다. 나도 너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또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게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을 선택해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났더니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뭐예요? 떠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아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성취하는 데 필요했던 능력을 주시는 무엇? 성령님. 그분이 불순종하고 말씀을 버렸던 사울에게서 떠났다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요 사울 대신해서 뽑힌 다윗에게 성령이 부어졌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신 성령이 떠나버린 사울이 그럼 죽든지 왕자리에서 바로 내려와야 할 텐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빈 껍데기인데 그 사울이 11년에서 약 한 12년 동안 여전히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인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으니까 바로 뭐가 되면 돼요? 왕이 되면 될 텐데 왕의 자리에 앉는데 약 11년에서 12년이 걸리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맡기시고 하실 일들을 보여주신 지 몇 년 만에, 13년 만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 바로가 아니라 수년이 걸려서야 그는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왕이 되기까지 몇 년이 걸려요? 약 한 12년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 12년 동안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거칠고 메마른 광야를 헤매기도 하고 쫓겨다니면서 그는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 왕 앞에서 침을 흘리고 어기적거리면서 말 미친 채 해야 하는 이런 모습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모르니까 서두르고 우리는 때로 그 일을 도와서 하나님을 도와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서 조급하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서 24장에 보면, 앞으로 다루게 될 사무엘상서 24장에 보면 다윗이 그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해 가지고 도망가다가 엔게디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어디 도망 못 가고 막다른 골목 동굴 속으로 숨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사울 왕이 그 동굴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뭐하러 왔어요? 뒤 보러 왔대잖아요. 대변 보러 와서 거기 밖을 보고 대변 보고 있으니까 이게 뭐 무방비 상태고 절호의 기회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하고 있던 그 부하들이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한 칼에 베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은가요? 그런데 다윗은 부하들의 그 자의적이고 또 편의주의적인 해석과 적용을 뿌리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원리 앞에 그는 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손댈 수 없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손을 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제거하면 그는 빨리 뭐가 될 수 있어요? 왕이 될 수 있는데도 자기식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옷자락만 베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기회를 낭비한 어리석인 것 같은 모습을 우리는 다윗에게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서 26장에도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십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방황할 때예요. 그 광야를 이잡듯 추적하고 있는 사울 왕이 그 부하들과 함께 어느 날 밤에 잠에 골아 떨어진 거잖아요. 이것을 다윗과 그 부하들이 보았어요. 다가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때에 그 다윗의 부하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 사울을 당신의 손에 넘기셨다고 탐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손에 넘겼으니까 지금이야말로 절호에게고 당신은 손댈 것도 없다고, 내가 한 칼에 해결하겠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수를 죽이고 왕이 되는 일을 앞당겨서 하나님의 뜻을 빨리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드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런데 다윗은 이번에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손댈 수
없다. 아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다만 그 증거로 물병과 창만 가지고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한 칸에 베어버리면 자기 가는 길이 순탄하게 열리고 빨리 왕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갈등이 지금 없는가요, 여러분?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성경 대탐험 하자는 거 가장 큰 주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알자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는 거잖아요. 남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공입니다. 아멘. 지름길 같지만 거기 여러분 승리하는 길 아닙니다. 지난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치게 하는 데가 어디예요? 광야라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광야를 통과하게 했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에 몰아넣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광야에서 뭐 하는 거예요? 빨리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그러다가는 어떻게 되었어요? 잠깐 거치고 지나갈 수 있었던 광야를 뭐예요? 평생 헤매다가 거기 엎드러지는 비극을 경험했다는 거 우리 보았어요. 광야는 왜 하나님이 거기 넣으셨을까요? 여러분과 내게 왜 광야를 만나게 할까요? 이야기했던 것처럼 광야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광야가 여러분들이 한번 들여다보면요, 광야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아멘, 하나님의 손을 경험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필요해서 집어넣으신 거예요. 아직 빚어야 되고 다듬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아멘.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려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고 광야에 넣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안다면, 그러니까 그 광야에 여러분이 광야라고 느껴지면 꺼내달라고 부르짖는 거 이전에 뭐예요?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내 오른편에 계시고, 아멘, 내 앞에 계시고 내 오른편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요동치 않는다. 아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기름 붓고 바로 왕위로 올라가라고 하시지 않지만 다윗은 뭘 알았어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아멘. 이유가 있을 거라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게 약속한 게 있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꿈으로 약속해 주고 13년 지나서야 총리가 되게 한 것처럼, 그래서 다윗은 그냥 서두르지 않아요. 조급증 내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조급증을 내요. 서둘러요. 그래서 내가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오후에 다루려고 하는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거든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어마어마한 거인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다. 그래서 다윗의 영웅 이야기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싸우면 이겨요, 져요?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인데 사람들은 그걸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골리앗과 블레셋의 싸움이라고 보니까 두려워 떨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만일 하나님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에 다윗은 뭐예요? 사용되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조급증을 내지 않았어요. 11년, 12년이 걸려가면서 왕위에 오르고 쫓기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거기서 조급증을 내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 그래서 그는 기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11년, 12년 동안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멋진 왕으로 준비해 갔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아둘람 굴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이 훗날 오늘 위대한 다윗 왕국의 기둥들이 되었다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거기에서 장군들이 나오고요, 오늘 강요들이 나오고요, 리더들이 나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광야, 왕이 아직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지 못한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왕의 제목으로 다듬어 가시고 하면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또 하나는 잘못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바로 이 사울왕,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바로 벼락 맞아 죽든지, 그죠? 왕자리에서 쫓겨나서 아주 처참한 모습이 돼야 되는데 왜 11년 동안 그 왕의 자리에 있냐 이 말이에요. 저는 성경을 들여다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도 저들처럼 범죄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당연히 뭐 해야 되죠? 쓸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여전히 성전에서 일을 하면서 섬기게 만들어 놔요.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는데 저들은 사람들을 섬겼어요. 사람 이야기를 듣고 사람에 의해서 뽑혀서 사람들을 섬겼지만 하나님의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요. 우리가 범죄해서 버려지면 이 땅에서 아직 남아서 일을 할 수 있지만 어디는 못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비극.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 쓸모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오래 남겨놓은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저는 사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에게 뭐 할 기회를 주셔요? 회개하고, 아멘? 돌아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쓸모없는 집안, 쓸모없지만 기다리시는, 그가 돌아와 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단순히요 사울왕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만을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쓸모없어서 버려져가는 사울을 바라보고 있었던 다윗이 뭘 하도록 만들어요?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도 자비가 필요할 때 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했고요, 이런 것에 의해서 나를 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나를 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신 거잖아요. 다윗이 사울왕 얼마든지 하나님이 떠나버린,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사울,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안 붙들고 있으니까 백성들도 떠났어요. 그런 다윗 얼마든지 무시하고 죽일 수 있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요. 누가복음 6장 36절부터 38절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36장 36절부터 38절에 보면 우리 주님의 관심도 같은 걸 보게 돼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엉터리 같은 사울왕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요. 자연히 그에게 쫓기면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기간 동안에 뭘 하게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요. 아멘.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경험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시로 고백한 게 뭐예요? 시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게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서가 이번에 끝나고 나면 잠깐 텀이 있어요. 또 사무엘하서가 끝나면 다음 열왕기상 들어가기 전에 좀 텀이 있을 때 시편을 읽으려고 그래요. 그 기간 동안에. 물론 맨 뒤에 가서 시편 성경 대탐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 가기 전에 시편을 읽는 것은 뭐냐면 사무엘상서에 나타난 다윗, 사무엘하에서 나타나는 그 다윗의 이야기들을 쭉 들여다보면서 시편을 읽으면서 오늘 그 심정이 되어서 읽으면 훨씬 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다. 아멘. 이것도 그냥 해가지고는 안 돼요. 이것도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대탐험에 좀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해보세요.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2시에 와서 좀 들으라고 하는 이유는 늘 알죠? 성경이 읽어진다니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서 읽으면 아 그래서 이런 이야기네 하고 읽어지고. 그러니까 부득이 못 오면 오케이. 못 오면 뭐라도 해요? 스마트폰으로도 들으세요. 그런데 거기서 듣는 건 지도 같은 걸 못 보니까 또 한계가 좀 있지만 그렇게라도 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 마음을 알아요? 다윗의 마음을 알 거라고요. 그 말은 결국 누구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거라고 하는 거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다윗은 결국은 그렇게 준비하던 다윗을 하나님 요 10년 11년 요 어간 다윗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다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헛되지 않았어요. 누굴 준비했어요? 다윗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누구에게? 사울, 죽어가는 사울을 우리도 옆에요. 범죄하고 망해가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저를 죄를 지었으니까 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이러면서 빨리 망하기를 기대할 수 있는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누가 처리할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예요. 다윗처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이 어느 날 이제 사울과 우리가 사무엘상 31장에 가면 사울왕도 죽고 요나단도 죽어요. 그래서 사무엘 하서로 내려가면 드디어 누가? 다윗이 왕이 돼요.
그렇게 준비되었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뭐가 돼요? 위대한 제국을 만들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치게 되고 땅도 넓어지게 되고 부유하게 돼요. 살만해지고 나니까 다윗의 마음속 어느 날 궁궐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데려다가 같이 자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임신했대잖아요. 이게 들통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덮어보려고 그 여인의 남편이고 자기의 충성스러웠던 오늘 군인, 장군이었던 우리야, 전쟁터 나가 있는 우리야를 데려다가 그저 감추기 위해서 같이 자라고 그러는데 안 자는 모습을 보고는 결국은 사람을 시켜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 데려다가 자기 부인 삼았어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거예요. 왕에게 너 잘못했다든지 죄라든지라고 말하는 사람 이의를 달지 않는데, 그래서 자기도 그게 그냥 뭐 문제 안 되는 줄 알고 그냥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서 오늘 이의를 달잖아요. 아무도 이의를 안 다는데 하나님이 이의를 달고 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멘. 아무도 죄라고 말 안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이야기한다고.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서 2장 7절부터 14절에 나와요. 그 어마어마한 지적을 받고 사울과 달랐던 건 이런 거예요. 다윗이 그 자리에 엎드려서 침상이 젖도록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오늘 하는 이야기가 오늘 시편 51편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다윗이 들고 나온 이야기를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사하소서. 은혜와 긍휼 그리고 사랑을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고, 긍휼은 마땅히 당연히 받아야 할 심판이 내게 임하지 않게 되는 걸 관련해서 긍휼이라 그런다. 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행한 것을 따라서 사울에게 행했던 그 일들, 그럼 하나님도요 당연히 죽을 죄를 지었고 오늘 죽어야 할 그 사람을 오늘 하나님이 뭐 하겠어요? 죽이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용서하신다. 무엇 때문에? 물론 그의 회개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가 사울에게 행했던 그것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은 내게 있는 이 기간, 어려움, 광야 기간이 다 쓸모없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하면 나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는 이런 거거든요. 아픈 사람이 또 가난해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그렇게 그게 길면 뭐라 그러세요? 다 자기중심이 되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 도와줘야 되고 내게 관심 가져야 되고 이렇게 길들여지면요 늘 상처받아요. 근데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가난했거나 병이 들었거나 어려웠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면, 환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의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가난한 사람의 고통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 아멘. 이게 축복이죠. 그래서 그들을 도울 수 있으면,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기간이 길어지는 건 그런 기간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통곡하면서 오늘 9절부터 12절에 보면 가장 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윗은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나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이제 내 재물 잃어버리지 않게, 이런 이야기 시시하게 이런 거 구하지 않아요. 다윗이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뭐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멘.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내가 아무리 왕위에 있어도 그거 다 헛겁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빈 껍데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배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 다윗은 그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사울을 보면서 뭘 배웠어요? 아,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왕위에 있어도 소용없다. 여러분이 돈을 가지고 있고 좋은 자리에 성공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함께 하실 수 있는가에 관심을 더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미국 영토인 알래스카가 본래는 러시아 땅이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1867년에 미국에 있는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재임할 때 그 땅을 사게 되는데, 요즘 우리 돈으로 말하면 한 72억쯤 주고 알래스카를 샀어요. 그러니까 땅이 하도 크니까 사실 땅값으로 치면 한 1000평당 20원쯤 줬으니까. 그런데 그 땅을 샀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큰 얼음 덩어리를 그 많은 돈 주고 샀다고 대통령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어리석은 일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러시아에서는 그 쓸모없는 땅을 비싼 값에 팔았다고 그 협상하던 대표에게 포상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일이 있은 후 30년 후에 그 땅에 약 3억 달러, 그러니까 1896년에 3억 달러, 요즘 우리로 말하면 한 3600억쯤 되는 어치의 금광이 발견됐다는 거잖아요. 그 사건이 있은 후 100년 후에, 그러니까 1968년에 그곳에 막대한 양의 석유가 발견되고 천연가스가 발견되고 석탄, 그것이 자원의 보고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고 군사적인 전략적 요충지라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진짜 가치를 못 보는 거예요. 마치 에서처럼. 에서는 내가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직분이 밥 먹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 직분 팔아버린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눈앞에 있는 재미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시류를 따라서 가장 귀한 가치를 놓치고 살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것, 이 좋은 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것도 한 번 드리고 빨리 가면 좋겠는데 뭐 성경 대탐험 한다고 또 2시에 또 가고. 여러분,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다윗이 그 비밀을 깨닫고 11년 기다리는 동안에 자기를 준비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울을 향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면서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해버리겠다고 나서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러면 지금은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윗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고 그를 붙들고 쓰시고, 당연히 죽어야 할 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고 자비를 경험했던 것 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사울이 바로 안 죽는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는지,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왜 발이 왕이 되지 않는지, 왜 내가 광야길을 걸어야 하는지 하나님 이해 못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않고 붙들고 다윗처럼 쫓아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던 우리가 또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아버지 하나님, 막상 내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것 중에서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헌금과 또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은혜가 나타나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